아멘. 죽음에 관한 것과 또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한 번 더 오신다. 그때는 재림 예수,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박주아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좀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봅시다. 이 말씀 6절로부터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꽃에 있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미로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실로 풀이다. 사람들의 사는 게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거든. 풀은 금방 피어갖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지잖아요. 지는 것처럼 인생도 별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하라 이 말, 외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 비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풍기가 불어서 그렇구나. 선풍기의 바람이 치는 바람에 그리 됐습니다.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또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이 최고로 중요해. 이런 확신이 먼저 있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렘넌트, 내 자녀들 특히 또 내 손자, 손녀들 이런 렘넌트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초, 중, 고라 그래야 되겠죠. 초중고 아이들 어린아이서부터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 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것만 딱 붙잡으면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나는 이 렘넌트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렘넌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다인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탁 붙잡는다 그러면은요. 아마 1000배의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인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좀 더 구분하자면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렘넌트고 이 청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다. 청년들이 이걸 딱 붙잡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현장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현장 선교사나 똑같을 것 같아요.
현장 선교사. 그러니까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어요. 왜? 청년은 뜨겁잖아요. 불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살리기에 가장 좋은 청년들인데, 많은 청년들이 성경을 갖다가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정말 이 말씀을 붙들면은 성취된다더라. 아니, 성취돼, 맞아.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청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체험인 것 같아요. 이게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제 6명의 중직자를 세웠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중직자가 서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는 교회 그래도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안수입사나 권사님이나 그리고 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직자인데, 이런 중직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이죠, 뭘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중직자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걸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런 중직자들이 꼭 붙잡았을 때는요, 좀 이제 좀 더 차세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이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조금 더 열린 마음이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폭넓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암 환자가 말이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딱 진단을 했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뭐라고 진단하느냐, 당신은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은 환자가 생각할 때 내 생명이라는 게 6개월밖에 없구나.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암 환자로 판명이 났다고 해서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사람만 시한부입니까? 우리도 전부 다 시한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렘넌트다, 청년이다, 중직자, 중요한 사람만 딱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떠날 날을 생각해 보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어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생각할 때는요, 한번 봐보세요. 본론이죠. 본론으로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죽고 살고 그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인생, 사는 삶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시한부예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본질은 영원한 건데,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자체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은 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이걸 항상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니까. 자,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이죠.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금방금방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박상희 입사님도 계시고 또 저도 좀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은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금방 지나가 버려.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살아있는 동안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싸움도 하고 그냥 치고받고 하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떠나야 될 때가 없단 말이에요. 떠나면 또 없어요. 안개 딱 잡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 박상희 집사님, 여기 박주아 집사님이나 박주영 선생님의 아버님도 옛날에 벌써 이제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안개처럼 떠나갔어요. 어느 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80, 70 사는 생이 금방 지나가는데 안개처럼 우리도 없어질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없어진다. 요거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아, 나도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나가게 되겠구나. 요걸 딱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그 앞에서 밥 얻어먹던 거지도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가 말이죠.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로받는 자라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나눠지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지 않고는 죽지 않는다. 요 바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유라굴로 큰 폭풍이 몰아치는데 배가 말이죠. 알렉산드르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어요. 근데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14일 동안이나 폭풍이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배밑장에서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너에게는 아직도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 가이사 앞에서, 아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아직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나 사명 끝나는 날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안개처럼 없어지고 80, 70이 됐을 때
또 그 전에 언제라도 불러간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참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때를. 여러분들이 때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죽지 뭐. 죽나 보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은요. 인간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을 어떻게 피해가는가. 여러분도 심판받게 돼요. 불신자도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 먼저 이걸 먼저 좀 봐야 되겠어요. 불신자의 심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자, 왜 불신자가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요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요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죽음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까지 또 우리의 후대까지 다 미치도록 되어 있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심판이 여기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죽음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이 찾아와 버렸어요. 영원한 죽음. 요거 왔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육신적인 죽음 찾아왔어요. 육신적인 죽음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세 영원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전부 다 해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간단한 게 나 혼자 죽으면 끝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죽음까지 하는 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몰라서는 안 돼요.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뭡니까? 두 번째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왜?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를 섬기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할 때 그러니까 그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죠. 그래서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자체가 뭐냐면 지옥까지 들어간 게 포함되어 갖고 있는 것이 요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자는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신자의 심판이 있어요. 신자의 심판은 뭐죠? 불신자도 심판받는데 신자의 심판도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은 상급입니다. 상급. 신자의 심판은 상급으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에게 냉수한 급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신자의 심판은 이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본향.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본향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자, 예, 저 성경 기절을 좀 내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찾으려니 본향이란 말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14절 히브리서 11장 14절 자, 예, 11장 14절 우리 인간들은 본향 찾아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 우리 2층이잖아요. 2층인데 그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서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뭐 책상 위에 앉아서 뭘 좀 하다 보면은 낮에는 시끌벅적하거든요. 애들이 그냥 여러 애들이 막 놀이터가 있으면 막 놀아요. 어떤 때는 10명도 놀고 2명도 놀고. 근데 저녁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려요. 어디로 갔을까요? 밤이 되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밤이 돼가지고 친구 집으로 가는 애는 아마 극히 드물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때가 있다 이거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죽고 나면은 다 본향 찾아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본향 찾아가는 거고, 불신자는 저 지옥을 향해서 본향 찾아가는 거고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꼭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있지 아니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들 본향에 가면은요,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예?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맛보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본향은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데예요. 요걸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아픈 것도 없다 그랬어요. 죽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병든 건 물론 없고요. 거기는 말이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불신자는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만은 신자는 상급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저 영원한 천국. 그게 믿음의 결과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 따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지금 이렇게 정해져 갖고 있어요.
정해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도 말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신 나온지라. 그래갖고 12제자를 불러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다는 구원이잖아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제자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게 너무나도 중대하다니까. 이런 사실을 알리라는 거. 성경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죽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렘넌트야. 또 청년들아, 우리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이걸 알려서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때 한번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불신자를 세워가지고 세례 줄 수 있도록 전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재생산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까지 맡겨놨어요. 우리 시를 부르는 우리 여러분이니까 교회만 왔다 갔던 사람 되지 말고, 나 혼자만 믿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세상을 치유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가면서 뭐라 그랬죠? 증인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가면서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전도자가 없고요. 또 우리 자신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한번 쭉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이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이 성공하고 기념이 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는 게 가장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너 까불지 말아야 돼.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항상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 좋은 것 쫓아가고 성공에 말이죠. 벌써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는 뭡니까?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게 만들고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을 줘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데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 부분을 등한히에서는 안 냈구나 하면서 나를 채워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됐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존귀함과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체험을 하는 우리가 먼저 되는 게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을 통해서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뭘 제대로 아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는 알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만들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삼 저주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지옥 배경 그리고 재앙에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예요. 구세주로서 지금도 성령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영원히 보혜사가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아니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니까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말이죠. 왕 앞에 딱 서가지고 바로 왕이 그런 말을 해요.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오늘부터는 총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디발도 그러잖아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보디발도 그렇지만은요. 바로 왕이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뭡니까? 요셉을 높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다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딱 보고는요, 남들이 다 먼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저 사람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번 죽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지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체험을 해야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만큼 봐도 말이죠. 떳떳하고 또 증거가 되고 또 증거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다 때가 되면은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참석이라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있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피해서,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사오니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